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벌써 2024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새해에 좀 이렇게 결단하시고 세우신 계획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있으실 텐데 잘 지켜지고 계세요? 아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뭐 일찍 일어나는 걸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또는 운동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들을 좀 이렇게 세워봤어요. 몇 가지를 세워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운동이 있고 식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께서는 좀 이렇게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저 여기 와서 6kg 빠졌습니다. 예. 그 증거가 뭐냐면 사실 저 이거 정장 안 맞았었어요. 저 이거 정장 안 맞았었는데 6kg 이렇게 딱 빠지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박수 받을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얼마나 굉장히 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것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데 계속 잘 지켜지면 그래도 올해 목표가 그래도 한 20kg까지 뺄 수 있지 않을까? 예, 일단은 그렇게 한번 목표를 좀 잡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부담스럽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저희 진도원 장로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던 정교인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저거를 볼 때마다 올해는 꼭 이 정교인 성경 운동 이 40일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일독을 해보리라 여기서 굉장히 다짐을 하고 이렇게 읽어서 초반에는 200장까지 단방이 쫙쫙쫙 갔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네. 이게 좀 뭔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제자리고 다른 분들은 벌써 이렇게 빨간 줄이 벌써 쫙쫙쫙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실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이 좀 많다. 일이 좀 많고 제가 좀 정신이 없으니까 벌써 이제 4주 다 지나가고 있는데 좀 내년에 한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좀 타협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찔러주시는 게 뭐냐면 성진아, 너 생각을 좀 해봐라. 너보다 훨씬 바쁘신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그 일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제일 이쪽에서 젊으면 젊었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네가 뭐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다고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마음에 찔림을 이렇게 훅 주시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거짓말 안 하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을 하는 것이 타협을 하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될 것이 절대 아닌데 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고 양보를 구하면서 뭔가 일 중심적으로 뭔가 또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때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그 조그만 틈을 파고든다. 내가 언제든지 변명하고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것들로 내가 생각하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점점 절대 사단은 우리가 티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입니다. 작은 것을 파고들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향해 있던 시선을 언제든지 이것을 뭔가 부담이 되고 일로서 느껴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이 유혹이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봤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상기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벌써부터 저희도 알게 모르게 사단은 저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저희가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이지만 3장에 먼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은 바로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첫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것일까? 사단은 예수님을 정말 시험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세상에서 자기가 펼치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사단이 원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이용하시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셨던 건 이 예수가, 나의 독생자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자기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사단의 시험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하신 모든 성경은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선조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던,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그들이 갖고 있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선조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것이다. 근데 그 우리 조상들의 행적을 봐보아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결과를 냈는가? 그들은 계속 불순종했다. 즉, 광야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백성으로 바꾸시길 원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들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의 아들들을 정말 나의 자녀답게, 자식답게 하나님은 변화시키길 원하셔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시험하시고 이들을 연단시키신 건데, 우리 선조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결국 그 광야 40년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제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는 전에 우리 선조들과 같지 않는 거다. 이 예수가 똑같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이 예수가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대면을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유혹을 이기셨는가?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과 같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실 때 아이러니한 건 건강한 상태로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컨디션, 사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단의 이제 유혹이나 공격이 올 때 저희가 나름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기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공격이 와도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으면 우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는 사실 자기의 컨디션을 전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로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타이밍.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나약해져 있을 때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때 건드리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던진 것이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괜찮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 한 가지 이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까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받고 계시구나. 근데 사단은 이전에 벌써 예수님의 이 존재감을 건드리는, 생체계를 건드리는 공격을 사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3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는 나와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나와 같이 동등된 자이다, 존재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에 보는 사단이 얘기하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을 얘기를 하거나 황제를 가리키거나 이방신들에 대해서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원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이야. 근데 정말 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 아니라 너는 그냥 조금 세상에서 뛰어난 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 속내가 뭐냐면 너는 마귀 나보다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격하는 게, 시험하는 것이 바로 너의 생존을 위해서 해라.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너의 생존이 먼저이지 않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단은 지금 너의 생존이 급급하잖아. 네 눈앞에 이 생존이란 결과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지도 몰라. 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너 40일간 줄인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 그것을 이제는 다 지켰으니까 해도 괜찮아. 사단은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서 너의 생존의 문제로 집중하게끔 바꾸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이 분명하게 무엇이었느냐? 줄이시고 시험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생존에 급급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생존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타협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름 제 안에서는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조금 제 생존에 먼저 집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희가 혹여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하고 싶어 하진 않았는지 제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그 생존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그 신명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존시키셨는지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줄이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메추라기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필요할 때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언제나 공급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생존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 나에게 그러한 시험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유대인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대면하는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존은 바로 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한테 첫 번째처럼 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단이.
좀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11절하고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름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성전 꼭대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괜찮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실 거야.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는 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신명기의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이제 마실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자. 즉 정말로 자기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힘들다고 원망하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우리가 한번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단의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단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불신하여라.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거나 보호하시는 분이신지 글쎄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증명되어지면 믿어.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지켜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홍해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 나는 못 믿겠다. 저희가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증명해 주셔야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분인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분이신가? 마치 마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불러서 간구하면 그때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시험을 해도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저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사단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은 네가 함부로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의 몫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혹여 너무나도 살아가는 게 버겁고 또는 이 마음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희는 사실 간구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결코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간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도록 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저희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의 백성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하지만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모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며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단이 이제 진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요. 그 전까지는 나름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세 번째에선 붙이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나를 찬양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죠. 너는 내 영향력 아래야. 내 위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자, 내가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온 천하 만물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잘하고 나만 경배하여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분명하게 깨닫게, 그에게도 분명하게 하신 선포이십니다. 사단아, 지금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너의 지배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여 주권자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 또한 우리 하나님 단 한 분뿐이다. 너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존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그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통치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찬양하고 자기만을 예배하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그것에 실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는 이제 유대인 너희를 정말로 대표하는 메시아이자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보이는 모든 것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 자신을 말씀에 계속 내어 주어라. 그것이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인 것입니다. 즉 저희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가 잠깐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와 기준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감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시돼야 되고 그것이 용납되어져야 되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다 존중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뭔가 관용적이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너그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잠깐 유학을 했을 때 거기서 한 가지 좀 사건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뉴질랜드는 진작부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하면서 이제 개나 이제 그런 애완견이나 이제 동물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인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어쨌든 법적으로 이걸 다 보장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아빠하고 아들이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어느 한 가족이 대형견을 가지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형견을 관리를 못해갖고 대형견이 풀렸는데 하필이면 이 건너편에 가던 아들을 덮쳤어요. 아들을 덮쳐서 이 아들이 공격을 받아갖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아빠가 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에게 상해를 좀 입혔습니다. 개가 좀 크게 다쳤어요. 그래갖고 경찰에 와서 그거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는 감옥. 예. 그리고 그 아들 눈 다친 거에 대해서는 본인 가정이 알아서, 그리고 걔는 다친 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라. 그렇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을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뉴질랜드에선 누가 제일 가장 살기 좋은가? 여성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나 고양이다. 세 번째가 노인과 아이다. 네 번째가 남자입니다. 남자분들은 안 가시는 걸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시게 스포츠에서도 이미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성애 합법화가 일어난 국가들에선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남녀의 구분을 생물학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나는 남자로서 나를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서 인식하고 싶다면 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있으면 그래 너 여자로 해줄게. 그거로 이제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거를 합법화시킨 국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자 해군 장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남자 해군 장교가 격투기 시합에 나갔어요. 격투기 시합에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성 격투기 시합에 나갔습니다. 근데 주장한 게 무엇이냐면 나 성전환 수술했다. 나 그리고 여성이라고. 나는 내가 여성이라고. 근데 그 시합을 또 어떻게 법적으로 그게 통과가 된 거니까 진행을 한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진짜로 격투기에서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성분 온몸이 골절에 뇌진탕 걸렸습니다. 근데 이겼다고 그 남자는 좋아하면서 남자 해군 장교는 좋아하면서 상금 다 타갔어요.
그리고 합법화된 미국의 주의 어떤 육상 경기에서는 이제 남자애가 자기는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여성 달리기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1등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어떠한 지금 생각이 드세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시대적인 사조가 어떻게 되냐? 기준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미 사회는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교육의 현장만 가도 충분히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권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인권 사이에 무너진 균형으로 인해서 누가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만 보더라도 100kg짜리 넘는 거구가 계세요. 근데 그 약간 살짝 폭력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을 감당하려면 여성 간사님이 그분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법적으로 어쨌든 이 보호자는 이 보호 대상자를 절대 제압하거나 그런 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00kg짜리 거구가 달려들어서 때리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항하려고 같이 저항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은 이 복지사분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육받는 현장에서 이분이 물어보셨어요.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 교육하셨던 분이 얘기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십시오. 자기 몸은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다. 저희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재 그렇게 명확한 기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노출이 되어져 갖고 있고 감정에 굉장히 중요시 옳고 그르는 정확한 그 기준이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 자녀들 또한 그냥 그들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대로 그 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할 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나갈까봐, 내 자녀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까봐. 하지만 그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러면 마치 사랑이 많은 것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으로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에드폰타스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무너져가는 진리의 그 권위가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 외쳤던 말씀 에드폰타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타락의 끝으로 갔던 게 면죄부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네가 돈을 갖고 와서 무릎을 꿇고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올라와서 마지막에 헌금함에 돈을 딱 집어넣으면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너의 영혼은 구원받아. 중요한 건 나뿐만 아니라 네가 혹시 돈을 더 내서 너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돈을 더 내잖아. 그러면 카톨릭에선 연옥의 그 존재를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영혼들이 머무는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 연옥에 있는 네 가족들도 네가 이 헌금한 걸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외치면서 그때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저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지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겪고 넘어지더라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서 세 가지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을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때,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강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어느 순간 저희들의 머릿속의 생각엔 사단이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사단의 유혹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본문을 갖고서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100년, 120년, 오래 살아봤자 120년이지만 사단은 몇 천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굉장히 잘 아는 존재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지, 넘어뜨릴 수 있는지, 우리의 눈빛이나 말하는 말투만 봐도 이 사단은 금방 그것을 캐치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시간을 하나님께 꼭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공간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직장 또는 이동하는 그 이동 교통수단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음에 두 가지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거라면 세 번째는 상대방의 시간을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영혼 구원하여 침내주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기도 대상자 또는 내 전도 대상자의 시간을 내가 자꾸 세상에 속해 있는 그의 시간을 내가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던 차를 대접하시던 아니면은 여건이 어려우시면 전화 통화나 카톡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노출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뿌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 너희가 오직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 대상,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살아가라.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미사체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의 말씀의 구호와 같이 영혼을 정말 구원하여서 침내주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늘 가득한 저희 미사체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요, 나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며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